감사의 거장에게 배우는 감사의 원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에게도 열려있는 나라다. 어린이는 배제되는 나라가 아니고 어린이도 주인공이 되는 나라다. 그런데 그 말씀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관원, 부자 청년, 근심빛을 띠고 떠난 청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교인의 어두운 자화상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근심빛을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서 있는 부자 관원 청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1절에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한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주인공으로 사는 지름길은 뭐냐? 감사입니다. 인간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야 인간이다. 이런 설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지 감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서운한 것만 가슴에 새기지 은혜를 메모하는 법은 없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슬픈 기색을 이겨내려면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감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산지옥으로 살지 말고 산지옥을 살지 말고 감사로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목사님께 감사합시다.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합시다. 선생님에게 감사합시다. 장로님들에게 감사합시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 감사의 거장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자에게도 배신의 논리가 있습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논리, 그들이 지적한 문제를 신뢰할 수 없어요. 왜 배신자가 하는 말 신뢰할 수 없냐? 문제가 있어서 배신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지 마음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이야기하지만 진짜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 주변 한 번만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지 않던가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 1대 목사님 계실 때 감사했던 사람은 2대 목사 와도 감사하지 않던가요? 1대 목사 계실 때 온갖
온갖 비방을 쏟아내는 사람, 이대 목사로 제가 부임했는데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 자신이 찾는 것을 사람은 보게 되어 있는데 약점을 찾으면 약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강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을 말하는데 이 헬라어로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뜻은 두 가지인데 왕이 훌륭하여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 에이레네. 또 하나의 의미는 한 마을이 질서 정연하고 평안할 때의 상태, 에이레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내 기분, 내 감정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 내 기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내 기분이 아닌 말씀의 원리에 의거해서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어때요? 이런 교회가 없지요. 여러분도 아멘 그래야죠.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사람을 보니까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감정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영생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대로 말하지 마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로 감사가 나올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많은 승리한 주인공들 일일이 이름댈 수 없지만 그들이 승리한 비법 중에 하나가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기분대로 말하지 않아. 부모님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녀를 바라보고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내 기분을 믿지 마라. 내 감정을 믿지 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각자의 감정을 따라 말하고 감정을 신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거장에게 배우는 원리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말씀이 넘치게. 대화를 할 때에도 말씀으로 대화할 수준으로 만들어내면 감사할 수 있다. 교회를 정하는 것도,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말씀입니다. 스크린이 이렇게 멋지면 도움은 되겠지만, 스크린 좋다고 교회 정착하고, 스크린이 안개 낀 장충단 공원 같다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 때문에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가 변질되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변질 안 될 거예요. 뭐 시루떡입니까? 바람떡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설교자의 변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고 싶거든 게으름을 극복하셔야 돼. 분주함을 잘 관리하셔야 돼. 말씀을 매일 듣고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분주해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말씀을 들으니 맛있을 리가 없고, 어쩌다 한번 먹는 특별식이 맛있습니까? 비상해서 못 먹겠고, 소화 안 돼서 못 먹겠고, 어쩌다 한번 설교 들으니 전체의 흐름이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와 씨 모두가 중요하지만은 결론이 뭡니까? 밭이 중요하다. 감사가 사라진 인생의 공통점은 예배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가 약합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서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구 없네. 가시나무 새가 많아요. 말씀의 생수에 흠뻑 젖어들어야 되는데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부흥회를 하면 교회가 뒤집어집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예배는 그냥 5분 전에 와서 시작하지만 부흥회 하면 준비 찬양을 하고 강사를 섬기게 만들고 꽃단장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면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번 차특세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을 일상 중에 공부하려면 이거 6개월 동안 해도 다 설교 못합니다.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한번 빠져버리면 또 헷갈려 버립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수천만 원 지급하고 어른들한테는 김치냉장고를 선물로 주면서 차특세 나와서 30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21일로 줄여서 공부하자.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면 한 달 동안만이라도 계시록의 말씀이 대화의 거리가 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신자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디야에서 남의 집 흉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째 그 권사님은 그럴까이? 어째 장로님은 그럴까이? 이디야는요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 수시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 얘기하고 있다가 딱 얼굴 색깔이 하얗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볼 수가 없어요. 흉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요. 앉아있으면 남의 비방안을
뭐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문재인을 죽이고 이제는 또 윤석열을 죽이고, 광화문에서는 계속 대통령 죽이자는 사람밖에 없어. 네가 대통령 해라 차라리. 나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세워진 사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찌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홍어를 이빠이 드시면 들음만 해도 홍어가 튀어나옵니다. 어따 홍어가 살아있다야. 두리안을 드셔보세요. 트름을 하면 두리안이 살아있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두리안. 잠잘 때도 두리안, 똥을 싸도 두리안, 온통 두리안 냄새. 들어있는 게 나옵니다. 건드리면 그것이 나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는 그릇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었어. 말씀통이 될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 이 시대에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이 일이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똥 싸러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격리를 당해도 핸드폰은 챙겨갑니다. 충전기가 필수품이 되었죠. 이거 떨어지면 내 인생도 떨어지니까. 이게 아주 암흑기가 오니까 불안 증세.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에 어떤 사람은 먹방을 아주 시리즈로 다 파괴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떤 사람은 또 쫙. 유튜브가 요즘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이로자가 되시고, 누워있을 때 잠들 때까지 그 유튜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합니다. 그 열정 가지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미디어가 발달돼서 너무 좋습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제 말 다 못 듣거든. 지금 주방 밥할 사람들, 또 오기 전에 한바탕 한 사람들, 이런 감정 때문에 말씀이 다 안 들어오는데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다시 영상 설교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올라옵니다. 들어보세요. 집에서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미경이가 어제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새벽에 눈이 안 떠져요. 부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그 느낌 아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 나도 다른 교회, 큰 교회 모처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왜 배려버렸네, 괜히 왔네, 이럴 때가 많다. 말씀 충만하게 될 때 새벽에 눈이 잘 떠진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을 때 새벽을 정복할 수 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점수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는 가정교회가 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3번만 찍어주라, 4번만 찍어주라. 무슨 그 새로운 용어들이지. 일주일에 3번 찍어주고 헌금 5만 원씩 책임지고 뭐 김장 때 너 누구 나오고, 이런 전략은 매우 좋지만 거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빠지면 그거 해놓고 교회 떠나죠.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의 맛을 알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십시오. 분주함을 관리하십시오.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못 들어. 피곤해서, 바빠서, 너무 게을러서 못 듣는 거야. 엄마가 조금만 열정을 가지면 자특세 다 들을 수 있는데, 컨퍼런스 참여할 수 있는데, 엄마가 잠자느라고 아버지가 게을러서 차량 운행 안 해가지고 신천지에 빠집니다. 감사하고 싶거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노래합시다. 오묘한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빛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감사의 거장에게 배우는 감사의 원리 마지막,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사람의 특징은 이름을 걸고 하면 잘합니다. 이번 김장도 비빌 때 통에다 이름 붙여놓고 비비라 그랬으면 고춧가루를 빠짐없이 구석구석 잘 발랐을 겁니다. 그렇게 이름 붙여놓고 목사님이 오셔서 김장을 심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양념이 2배로 들어갔을 겁니다. 허연 부분이 아예 없도록. 그래서 옛날 학교나 관공서에 정부, 쓰레기통에도 정백윤영, 부 이종현.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뭔지를 몰랐어. 문짝에도 정부. 우리 애들은 지금 모르는 시절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정부, 잔디밭에도 정부. 요즘에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관리자. 이름 걸어놓고 하니까 깨끗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명실상부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름값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익명을 좋아해요. 익명. 이름을 감춘 순간 정체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름을 감춘 순간 성도의 열정은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는, 사명자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실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신자임을, 광주 청사교회 교인임을 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교회 이름 걸고 하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사교회 이름 가지고 전도를 하면 훨씬 더 행동과 말투 모든 것에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교회 내에 익명이 많고 무명이 많은 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당의 캠프 떠날 때 봉투 주는 것을 무명시로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됩니까? 익명으로, 무명으로, 이거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왔습니까? 왜? 교회 시험 들어서 저 본교회는 못 가고 여기에 왔습니다.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숨기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을 밝히고 예배에 참여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백은영 이름 걸고 해도 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 걸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럼 어때? 예수님 이름에 누가 되지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찌질한 장로입니다. 맨날 찌질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위축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야! 빵을 팔 때도 광산 우리밀입니다. 광산 우리밀을 건 이유가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걸면 이 벌겋반 그 꽈배기가 장난이겠습니까? 원산지를 속이겠습니까? 광산 우리밀만 걸어도 잘하는데 이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받아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저는 빵을 만듭니다. 얼마나 달라지겠어.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한다고 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요 의도를 가지고 헌신자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목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장로님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이 예전보다 목사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다. 목사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목사 보면 막 쓰러지려고 그러더니 할수록 쓰러지기는커녕 눈도 안 뜨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럼 뭐가 나오냐? 저 잡것 나도 복수해야지. 불평이 나와요. 근데 그때 고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권사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목회한 게 아니고 장로님 칭찬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칭찬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쉬운 거 아닙니다. 당해보면요 어른들끼리 만나가지고 쑥스러워서 서로 얼굴도 잘 못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목회한 것도 있지만은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주님 때문에 했잖아요. 아내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아내 보고 너는 좋겠다 집구석에 가만히 자빠져 있으니까 나는 쇠 빠져본다. 나는 죽겠다 아주 그냥. 아내 때문에 일한다고 믿으니까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개 구청장 일을 해도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일한다고 생각하면 주님 일 합니다. 예수님 일 합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혹시 교회 헌신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해.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안 하고 싶겠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헌신한 게 아깝겠잖아요. 그래서 못 떠난 분도 있고 솔직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나는 못 간다. 여기서 서로 은혜를 받고 말리를. 얼마나 아깝겠어. 평생 목사랑 좋을 줄 알고 헌신을 했는데 마음이 틀어지니까. 그렇게 떠나온 분도 계셔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헌신했다고 하면 어떠겠어? 헤어지면 너무 슬프잖아. 누구 때문에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개척교회 섬길 때도 예수님 때문에 목사를 도와주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어때요? 철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발 이 교회 섬기시면서 목사님 때문에 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을 걸었다. 너 때문에 내가 뭐 먹고 뭐 입고.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누가 먹지 말랍니까? 먹으세요. 놀러 가세요. 나중에 키 만나가 그럴 수 있다고요. 하세요 엄마. 이번에 해외여행 가신다는데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어떻게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 하랍니까? 못한테 해놓고 성질 내세요? 헌금해놓고 내가 뭐 입고 뭐 먹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감사가 툭 터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고. 어떤 분은 예수는 내가 믿고 턱은 네가 밟은다. 어떤 놈이 아주 열받게 했나 봐. 옛날 같으면 죽었대 그놈. 용서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믿고 턱은 네가 밟으린다.
너 같으면 벌써 끝났지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노래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해필 이번에 김장할 때 제가 없었잖아요. 마지막 날 숫자가 절반 줄었다 그래. 할렐루야. 이때까지 사람이 남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떠났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이 3분의 1을 줄어가지고 김장을, 역대 그런 적이 없대. 종호 넘어서까지 김장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배추를 간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배추를 비볐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닌장 안 나갈란다. 수육도 뭐 싼 놈이 나오겠다. 목사님 안 계시면. 수육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러분 곁을 못 떠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감사의 거장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서 감사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세상 모든 사람 우리 모두 함께